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그리고 뒤에 한 장 더 보도록 합니다. 8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가서 해석자로부터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조언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가 설명해 준 것은 벽에 그려 있는 그 초상화 그림이죠.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성을 가기 위해서는 그 거짓 선자를 만나면 멸망으로 가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 바른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참된 목자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그는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난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없는 전하라고 한 모든 말씀을 다 전하는 사람의 눈치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고 세상을 뒤로 한 사람이고 천성을 하늘의 것들을 쫓는 그런 사람을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손에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또 정욕과 인내 이 문제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는 15번부터가 되겠습니다. 15번에 이게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데 15번에 보면 율법과 복음 그 문제를 본문을 좀 읽어보면요. 이윽고 해석자는 직접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어떤 매우 넓은 거실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해석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하인을 불러 청소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는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거실은 달콤한 은혜의 복음으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뿌려준 나가시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자, 15번에 보면 먼지가 가득한 방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미 여기서 해석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먼지는 원죄를 가리키고 또 원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께서 그 안에서 유효하게 역사한 흔적이 없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부패합니다. 더럽고 부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인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첫 번째 과정에서 죄에 대한 각성,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크리스천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을, 자각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가 막 그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이 먼지가 가득한 이 방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를 드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오면은 아침에 들어올 때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딱 들어오면은. 아침에 들어오면 여기가 해가 딱 비치거든요, 이쪽에서. 그 추운 날 딱 들어오면은 따뜻한 햇빛이 딱 비치면은 막 그 따뜻함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참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보입니까? 엄청나게 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먼지 속에서 우리는 자고 먹고 아무런 문제를 안 느끼고 그냥 숨 쉬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곧장 입으로 손을 막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빛이 비칠 때야 방 안에 그 먼지가 그렇게 가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야 손을 막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밤새 잤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들, 또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상식과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인지를 그제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먼지가 가득한 이 방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방을 쓴 사람은 율법이고 나중에 물을 뿌려주면서 방을 쓴 사람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도 잘 보셨다시피 처음에 율법이 방을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나 온 방을 채웠기 때문에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당신은 거의 질식해버릴 지경이었죠. 이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번에 보면 먼저 방에 먼지를 쓴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을 쓸자 먼지가 더욱 일어나고 깨끗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해석자가 다 설명을 했는데 방을 먼저 쓴 사람, 먼지를 먼저 쓸기 시작한 하인은 율법이죠. 그리고 하인이 방을 쓸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율법이 인간의 내면의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듣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각성을 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 그 나쁜 짓들을 안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그 율법에서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그 빗자루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먼지가 더 자욱해지는,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오히려 죄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상태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악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이지 그 죄를 없애게 하는 일은 율법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죄를 없애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그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율법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I'm lost.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을 하는 데까지 만드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설명을 해주죠. 다음으로 한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청소를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마치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킴으로써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이 머무르기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7번에 보면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죄를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먼지가 오히려 자욱해진 그 상태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물을 뿌리면 먼지들이 물과 결합되면서 이제 가라앉게 되겠죠. 이런 것은 결국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원리가 새겨져서 죄를 물리치고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가져다 뿌린 처녀는 바로 곧 그래서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 18번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8번에 보면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영혼을 씻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고 그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심겨져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과 해석자 사이에 나누는 대화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것을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좁은 길로 이제 계속 천성을 향해서까지 나와 있는 그 곧게 뻗어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것일까요? 아까도 맨 처음 말씀드렸죠. 그 가는 길 속에서 이 크리스천이 만나게 될 그런 것들을 미리 주의를 주고 경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는 참 목자, 그 사람이 참 목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가 크리스천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와서 어떤 도움을 주려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크리스천이 나중에 보면은 이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크리스천이 거룩함을 쫓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함을 쫓는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이렇게 비추실 때 우리가 그 죄를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크리스천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 그 신앙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자꾸 이렇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포로스 목사님 그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이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회심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할 때도 이게 완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이고, 나는 정말 내 스스로를 나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전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던 그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이것을 알았던 그 지식과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그 발견되는 죄를 오히려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뭐냐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은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못 봤던 내 안에 있는 죄를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진짜 회개를 한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우리 자신의 그런 죄악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처음보다도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 상태보다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마치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지난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사람 둘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0년, 40년 된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1년, 그 사람보다 더 짧은, 그 신앙 연륜이 더 짧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저 사람보다도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더 얕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진짜 회개한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회개할 때 완전한 회개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다. 아무것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 상태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들추어내시고 우리를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처음 우리 안에서 처음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가 다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기보다도 그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강도가 있는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큰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을 겪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과정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듣고 갔지만 우리가 뒤에 보면 또 이 부분에서 크리스천이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작은 방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두 소년이 각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중 나이가 많은 소년의 이름은 정욕이고 나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나 인내는 매우 조용하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19번에 보면 정욕의 외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왜 그런가? 이 정욕은 결국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까지 다 보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니다. 정욕이 불만을 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크리스천이 묻자 해석자는 그 소년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선물들을 그들에게 갖다 줄 테니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정욕은 지금 당장 달라고 하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자, 여기서 보면 정욕은 이 문제가 뒤에서 해석자가 다 설명을 해주는데 미리 앞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김이 새는데 이 정욕은 지옥 백성, 이 세상 백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미혹되고 자기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쉽게 미혹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20번도 보면 이 조급함, 그러니까 정욕은 조급하죠. 그죠? 지금 당장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 만약에 12월 31일 날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 하면 내일이면 내년 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건 내년 초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조급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자기 주장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 욕심을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과 부패성에서 나오는 과도한 욕심이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은 바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보물 한 자루를 짊어지고 정욕에게로 다가와서 그의 발 아래 쏟아놓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정욕은 그것을 집어들어 제멋대로 낭비하고 즐기면서 인내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얼마 되지 않아서 정욕은 모든 것을 낭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자, 21번에 보면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이죠. 낭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삶입니다. 물론 물질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낭비하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그죠? 낭비의 반대라고 한다면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가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잖아요. 맨 마지막 그 특징이 절제인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에너지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감정을 쏟아내버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준비가 덜 돼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의 그런 필요들을 채우고 공급해 주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지 않고 낭비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낭비하는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크리스천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묻자 이 두 소녀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정욕은 현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인내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금 본 것처럼 정욕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당장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하며 내년까지, 즉 미래의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은 한 마리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낫다는 속담이 장차 다가올 세상의 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보다 그들에게는 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보다시피 정욕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낭비해버리고 겨우 누더기 조각들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이 현세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결국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22번에 보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튼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한 그런 삶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만을 증가시키고 이웃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청지기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물질의 축복을, 또 많은 재능을, 또 많은 시간을,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쓰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설명을 듣고 크리스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내가 가장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지혜롭고, 둘째로 정욕이 누더기밖에는 남은 게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내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 설명을 했죠. 그죠? 그가 확실한, 나중에 이제 구원의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될 그것들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내가 정욕보다 낫다라고 말하니까 해석자가 더 덧붙이죠. 아니,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즉,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영원 불멸한 것이지만 현재의 허황한 영광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비웃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좋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인내가 정욕을 비웃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올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지만, 나중에 차지할 사람은 다가올 좋은 것들에 대한 희망이 있고 마침내 차지하게 되었을 때는 뒤에 올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에게도 넘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자기 몫을 차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시간이 많아서 결국 남게 되는 게 하나도 없게 되지만, 나중에 차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제 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탐내는 것보다는 다가올 세상의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하자면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 육신적인 욕망은 서로 지극히 가까운 사이이므로 서로 금세 친밀하게 되지만, 장차 올 것과 육적인 감각은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늘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번 마지막 문제 보면
참된 백성은 나중에 어떤 것들을 받습니까? 인내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도 인내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고 좋은 것일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그렇죠. 욥은 인내에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결말을 얻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뭐 큰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한 것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결혼을 우리 지체들 중에는 저보다도 더 늦게 하게 되는 지체들이 있지만 아무튼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거 가지고 좀 마음에 그런 뭐랄까요? 불만이랄까요? 불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건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소소하게 누리는 그냥 평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못 누릴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어느 날 말씀드렸나요? 이제 퇴근하고 교회에 이제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저도 몰랐죠.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용서봐, 저게 부럽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 손잡고 가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서 이렇게 부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이 없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한테 어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하시면 어떤 사람들 좀 교회도 많이 돕고 막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가난합니다. 이게 참 묘해요. 어제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는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순전하고, 그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진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당대 그 근동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양 한 마리가 그때 우리 시설하면 대관령 양떼 목장인 거 거기 가 보니까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양 한 마리가. 근데 양이 그때 3,000마리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잘 기억도 안 나죠? 한 30억 되나요? 양만 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서, 돈 많이 버는 권사 돼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 많이 이렇게 사용하겠다,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마음껏 이 물질의 그런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쓰는 거. 여기에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죠. 거기에.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결핍을 참 많이 겪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 당장,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을 좀 넉넉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아까 속담이 있는 것처럼 손 안에 있는 그 새가 숲속에 있는 그 두 마리 그 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좀 필요한 것도 좀 주셔서 좀 그렇게 갔으면 싶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죠. 크리스천도 나중에 그런 것을 다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인내하는 거. 여기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말고 그리고 그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길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나중에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결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인내하는 모습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과 해석자가 나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후에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끔찍한 죄들을 들추어내실 때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그것들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잊기가 쉬운 존재들인지요. 정말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나중에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아득하게만 느껴져서 그 길을 인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걸어가셨던, 이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비롯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그 결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될 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결핍과 부족함들을 우리가 생길 때마다 그런 것 투정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차 누리게 될 것들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마저도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필요로 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그런 충만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